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라는 뜻이죠.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이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유래되었는가 좀 살펴보니까요. 중국 송나라 때 어느 전투에서 패해서 쫓겨갔던 장수가 동굴 가운데 조그만 동굴에 몸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굴의 입구가 이제 거미가 있어가지고 그 입구에 거미가 줄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숨은 이 장수가 이 굴에 들어갔다가 숨었다가 또 잠시 나오게 될 때도 있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거미가 줄을 치니까 이 줄을 다시 손으로 치우고 이렇게 나와서 이를 보고 다시 또 숨어 들어가고 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장수가 나가면은 또 줄을 치고 들어와도 또 줄을 치고 이 거미가 계속 줄을 치는 게 너무나 거슬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적의 병사들이 이 장수가 숨어있는 이 굴 앞까지 수색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굴 근처까지 와서 수색을 하였는데 딱 보니까 이 굴 앞에 입구에 뭐가 쳐져 있어요? 거미가 또 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날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거미가 줄을 쳐져 있는 걸 보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수색을 마치고 이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적들이 이렇게 돌아간 이후에 이 장수가 동굴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 거미가 줄을 쳐준 덕분에 내가 생명을 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거미도, 이 곤충, 자그마한 곤충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줄을 치고 다시 줄을 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전투에 나가 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시금 일어나 나가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7전8기라는 이야기가 유래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이렇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곤충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거미도 줄을 치는데 우리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성공을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뿐입니다. 100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101번째에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패해왔던 100번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험이에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번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들고 또 어려움 속에 처하면서 낙심과 절망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즉 데살로니가를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해왔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이,
또 때로는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떠나왔어요. 그래서 이 떠나온 이후에 바울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서 지내고 있었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바울의 마음은요, 이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치 집에 어린아이를 두고 온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떠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언제든지 다시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집에 어린아이들 잠시 집에 홀로 내버려두고 일을 처리하러 집 밖에 나온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하선이나 세린이 같이 3살, 4살 된 아이들이 잠시 집에서 혼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빨리 일 처리하고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 그와 같은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하든지 속히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지만 떠난 것은 바울의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지금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있다는 거예요. 몸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해왔어요. 17절, 18절을 보면은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어떻게든 노력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그 일을 하려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우리도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성공의 삶, 승승장구하는 삶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실패,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2번, 3번 반복돼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생깁니다. 가족과 남편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또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가정은 다른 믿지 않는 가정들과 비교해 보면은 더 나은 게 없어 보여요. 더 힘들어 보여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도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2번 가려고 했으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거기 가면은 바울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아직 데살로니가에는요, 바울을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직
거길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그 핍박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섬기려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바울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한 번, 두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잘 일이 되지 않고 막히니까 그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없으면은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 즉 믿음의 다른 사람 디모데를 그 자리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과 같이 일을 하는 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디모데를,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이 디모데를 먼저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하는 것이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른 일에 있어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과 포기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즉 내 뜻대로 행하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자신이 가면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그런 자가 우리 아닙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이 몸 이렇게 살쪘는데 하고 포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즐거움을 누리는 삶은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은요,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자녀도 있고 공부에 맞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것만이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이, 배우자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 포기하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 내 건강을 위한 삶, 내 유익을 위한 그러한 내 기쁨을 위한 일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내 삶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어떤 일을 해봅니다. 시도해보고
잘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2번이나 해봤는데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때요, 여러분? 1번, 2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 갖고 붙들고 기도하지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기도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기도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그게 우리는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히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이 막히게 될 때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았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대안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대안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냥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행하였느냐?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주야로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주야로 간구하는데 그냥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심히, 정말로 열심을 다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너희 얼굴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말하기를 원한다. 직접 그곳을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바울이요, 지금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나와 같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히 주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이 막히게 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했던 기도의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2장 18절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막았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막았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막아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길을 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실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막는 거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여실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길을 막는 사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이 또 길을 막았네 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분명히 길이 막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또 길이 막혔네, 또 사단이 역사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길이 열려져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12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3장 12절 이하를 보시면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걸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더욱 많아지도록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것을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 사랑이 충만케 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죠. 이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많은 행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들,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은 역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율법의 완성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바로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삶은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양문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매번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오늘도 또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또 연락하면은 어쩔 수 없어 피곤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며 하나 되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넘쳐 흘러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이 환난과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7.8기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7.8기 보면은 곤충 거미가 포기하지 않고 거미줄을 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뭐 이건 곤충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전 5기의 신화를 썼던 권투 선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죠. 예. 이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챔피언에 오르게 되냐면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요. 이 홍수환 선수가 2회에 같이 게임을 하다가 4번 다운이 돼요. 4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쓰러지거나 다시 일어나요. 2번 쓰러지거나 다시 일어났어요. 3번, 4번 쓰러졌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싸울 수 있다라고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2회에 4번 쓰러졌던 이 사람이 5번 일어나서 3회에 접어들어가지고 상대편 선수를 KO로 이기게 되는 정말로 영화와 같은 그러한 세계적인 역사가 있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게임을 직접 TV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동안 TV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4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승리에 대한 대단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열정과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어떻게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서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함과 소망함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갈망함, 열정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간구했어요. 이러한 기도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거미도 거미줄을 치는 걸 보면은요,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거미줄을 쳐요. 저희 교회도 이제 건물 곳곳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구석구석에 보면 거미줄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빗자루로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걷어내기도 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또 가보면 여지없이 거미가 또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정말 포기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홍수환 선수도 4번 쓰러졌으면, 한 2번쯤 쓰러졌으면 아유 힘들다, 오늘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4번 일어나서 5번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또 상황이 좋지도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미도 또 권투 선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함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